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을 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줬습니다. 보내주신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감동하심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요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또 예수님이 역시 등장해서 제자들의 한 행동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등하는 장면이 오늘 목격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대하는 것을 두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뜩이나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무언가 눈에 가시처럼 잡아 죽일 생각만 모의만 하고 있는데 때는 이때다 싶어서 또 예수님에게 태클을 거는 것이죠.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따라 정결례를 깨끗이 씻지 않고 음식을 대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스스로 시인케 하고자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정결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이 아니고 오늘 등장하는 말씀 중에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얘기가 오늘 곧잘 등장하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은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고 율법에 따라서 율법이 우리의 사생활을 일일이 다 코치해 주거나 다 어떻게 규칙을 정할 수 없으니까 율법 하나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시행 규칙과 세칙들을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그 시행 세칙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래도 나름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따라서 이 말씀은 먼저는 뭐 예를 들자면 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고 둘째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는 예외 규정으로 또 봐줄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적어 놓은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듯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는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세요. 왜? 그들이 그 말씀 율법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본질은 뭡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곧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 기득권들, 소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본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보통의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고 그들보다 조금 더 거룩하다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꾸미는데 이것이 악용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오늘 율법이 아닌 장로들의 전통으로 본인들의 위선과 외식을 그 가리는 모습을 보고 철저하게 그 모습을 깨부수는 지적하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들의 전통이 잘못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 가운데 한 8군데 이것 지적하고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이 4군데를 살펴보았어요. 먼저 3절에서 보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곧 그 얘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할 바를 알게 하는 그러한 세칙, 규칙을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것을 핑계로 이것을 빌미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구나. 그래서 예를 하나님께서 들었잖아요. 뭐라고 예를 들었습니까? 10계명의 5계명이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데 장로들의 전통의 예외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린 바 되어서 여유가 없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곧 예외 적용으로 두겠다. 예외 규정으로 두겠다 하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인데 사실 너희들은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지만 그 돈을 착복하고 그 재물을 착복해서 부모도 공경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있죠. 곧 너 그거 하나님 앞에도 재물 드리지 않고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 회개한 법으로 하나님의 율법도 어기고 또 너희들 나름대로 그 돈을 착복하는 악한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지적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처럼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대단한 것처럼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딱 선을 긋잖아요. 너희의 전통이라고. 곧 그것은 하나님의 전통도 아니고 예수님의 전통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율법의 전통도 아니고 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너희들만의 전통이다. 이렇게 꾸짖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고 6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수단과 방편으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악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철저하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부모에게 재물도 봉양하지 않으면서 먹을 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마치 본인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얘기하나 사실 너희들은 하나님도 부모도 섬기지 않는다. 곧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또 세 번째로 8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바로 외식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입니다 라고 하지만 돌아서서는 누구보다도 자기의 사익을 챙기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더더욱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악행을 행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걸 외식하는 자, 위선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세상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세상에서 10의 1조를 누구보다 철저하게 드리고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봉사에 앞장서나 뒤로 돌아가서는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고 고리대금을 뜯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 위선자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또한 네 번째로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곧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누구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행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고 입술로는 그렇게 매번 반복하고 그들 스스로를 자화자찬하나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에 그칠 뿐이다. 사람의 계명에 지나지 않는다. 곧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를 위한 너희들이 스스로 우상이 되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근데 다섯 번째로 오늘 말씀 보면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정결례와 예수님의 율법에 대해서 서로 이제 갈등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교해서 대조해서 설명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 정결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느냐? 사람의 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고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악한 생각들이 그 죄가 결국은 그들로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을 일으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곧 하나님의 말씀은 곧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례 곧 우리로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내 육신 안에 존재하는 내 영혼의 정결함에 대해서 내 영혼의 죄 없음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함으로 다시금 원래의 본래의 죄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 율법의 본래의 취지고 참 뜻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도 이미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내용에 보면 이 정결례 또 부정한 것들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들에 보면 그 말씀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손을 씻어야 되고 또 죽은 것과 죽은 사체와 사람을 만지거나 그곳에 다녀오면 부정하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사실 그 안에 참 뜻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내 영혼이 죄 지으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시간이 흘러 계속해서 그 속뜻보다는 그 겉 행위에 집중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하신 말씀의 속뜻은 다 잃어버리고 그 겉에 외식하는 모습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네 마음에
그 거짓된 생각, 악한 생각. 사실 우리가 겉으로 죄를 짓고 악한 행동을 짓는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이미 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겉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죠. 그 과정이 있고 그 시작이 있잖아요. 뱀의 유혹으로부터 그들이 뱀의 유혹에 흔들리고 결국은 그 뱀의 유혹에 그들이 굴복하고 그들 스스로가 뱀은 가서 그것을 따먹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의문문을 던졌을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미끼를 덥석 문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죠. 중요한 것은 죄는 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고 시작된다는 것이죠.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에, 내 심중에, 내 중심에 그것이 흔들린다 하면 그 누구도 자부할 수 없어요. 자신할 수 없어요. 죄는 하루아침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에 관계없이 죄 짓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의 중심,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이 흔들릴 때 결국 죄 가운데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3절에 보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곧 그들이 얘기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고 다만 그것은 하나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세요. 율법의 지향점과 그들이 자부하는 장로들의 전통이 지향하는 그 지향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율법의 지향점은 뭡니까? 그들이 내가 죄인인 것, 내가 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쫓아 회개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었던 아담과 하와와 같이 죄 없는 모습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그 시작점에 있다 한다면 그들이 얘기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허례허식과 위선과 외식의 모습을 철저하게 세상 가운데 숨기고 그들의 기득권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편으로만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들의 신앙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 안에서는 구별이 되지 않아요. 왜? 다 같이 예배할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또 성가대 같은 경우는 그럴듯한 예복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 나서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죠. 다 그럴듯해 보이고 다 거룩해 보여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예배당을 떠나서 예배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얼마만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본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 그곳이 바로 진정 하나님의 사람,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장로들의 그 기만과 위선에 방패되는 그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있느냐? 그 구별점은 바로 우리의 세상 사는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7번째로 장로들의 잘못된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은 14절에서 또한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거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맹인들이 왜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져요? 그들이 당연히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이 그들이 가는 길이 살 길인지 그들이 향하는 그곳이 죽을 길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 가운데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맹인이 이끄는 그 길 가운데는 생명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왜? 본인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곧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 그들이 얘기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스스로의 위선과 외식을 얼마든지 숨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그곳에는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는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맹인들을 이끌면 그들 모두는 다 어디에? 죽음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가 중요하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친구 한둘만 있어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책 읽는 친구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책과 가까이 하게 되고, 교회 다니는 친구를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욕 잘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 욕을 물게 되는 것이고, 내가 선함과 그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지 않습니까? 맹인이 그 또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없죠. 왜? 그 가운데는 그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그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신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필요하고, 나아가 성령께서 더 확실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없으시다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장로들의 전통을 쫓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자들이라고 하지만, 실상 그들은 그들의 위선과 외식을 철저하게 숨기기 위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회개한 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지적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의 마음, 내 안에 내 심중의 믿음, 그것이 누구를 따라가느냐? 세상 가운데에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것을 따라가느냐? 생명 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느냐?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맹인을 따라가면 우리도 어느 한날 어느 시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삶과 사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빛, 영생의 빛, 생명의 빛을 쫓게 된다면 우리는 그 순간으로부터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의 길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8번째로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곧 본인들의 위선과 외식을 철저히 감싸고 사람들의 눈을 마치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것과 같은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 너희들의 그 마음의 죄가 결국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으로 향하는 그 첫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죄 짓느냐?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말도 되지 않는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멀리하고 마치 사람들의 리더가 된 것처럼, 그러나 내 눈에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아서 너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백성들조차도 다 사망의 구렁텅이로 다 몰아넣고 있구나.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뽑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뽑으시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죠. 왜? 우리의 외모는 하나님께서 왜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외모를 보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외모에 대해서 차별이 없으시고 그 마음에 대해서 차등을 두지 않으세요. 다 내 새끼인데 하나님께서 굳이 차별을 두실 이유가 당연히 없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단 하나의 핵심은 무엇이다? 그 중심을 보신다. 그 가운데 죄 가운데로 타협하고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인정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회개한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냐? 비록 못 배우고 잘 알지 못하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중심이냐?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따라 살려느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정결례를 따라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철저히 숨기고 철저히 외식과 위선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비록 부족하고 소박한 삶일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영생의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것이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보여지는 외모요, 외식과 위선이 아니라 우리 심중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 하여도 우리의 눈과 귀는 입술은 늘 주를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우리의 나의 나된 것을 거침없이 남김없이 숨김없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내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주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영생의 생명의 빛 대신 주만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